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 원동력, 능력이 있다면 어렸을 적에는 그게 기억력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머리가 좋다 그러지만 머리가 좋은 것은 어릴 때는 다 기억력이고 또 하나 꼽는다면 집중력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중학교 때까지는 기억력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 기억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고등학교 이상 되면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남보다 좀 더 강력하냐, 더 다른 사람보다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느냐, 그것이 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전체로 볼 때는 그 기억력이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에 의해서 이 사과나무에 달려있던 사과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이 지구에는 인력이 이 중력이 작용한다 하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는 그 기록에 의하면 건망증이 엄청 심했다 그러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치매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잊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친하게 지내던 그 후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고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한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뉴턴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염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것을 꼽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됐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인간이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이에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우연히 이 마술 램프를 얻게 됐는데 그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진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많은 종이 나와요. 종. 이 진이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의 얘기를 들어요.
이 인간의 상상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꿈을 누군가가 이루어줄 수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이가 인생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 지니는 모든 능력이 있지만 알라딘에게 복종해서 알라딘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또 우상에게 무언가 제물을 바치지만은 결국 그 우상이 가진 힘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우상을 조종하고 우상에게 미끼를 던지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 신이 그렇게 어리숙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능력은 있지만 어리숙하고 인간은 능력은 없지만 지혜로워서 인간이 그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능력만 가지고 있는 우매한 신을 지혜로운 사람이 부려먹는다. 상상을 해도 좋죠, 그것은. 그러나 그게 과연 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신이 신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 마음속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뭔 얘기예요?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은 세상에 있는 우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걸 왜 자꾸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배고프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왜 자꾸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연습하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애가 이 생으로 끝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진이를 데려다 살고 하여튼 내 욕심과 생각대로 마음껏 여러분들의 상상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본 게임이 펼쳐져요. 여기서는 연습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과정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여러 상황들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해서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기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냐, 물질이 적냐, 내가 높냐, 내가 낮냐, 가난하냐, 부자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다 연습 문제예요. 다 연습 문제예요. 이것은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체득해야 한다. 이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이 더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우리의 기억력을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 상황들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12절 한번 가봅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 버려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좋은 집에 살면 잊어버려요. 소유가 많아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한때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나오고 하여튼 하라는 것은 다 한다. 근데 며칠 못 가요. 왜요?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와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네. 열심히 하니까 내가 투자처를 잘 찾아가지고 좋은 데 투자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은근과 끈기로 이 일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답을 내려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똑같이 했는데도요, 실패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똑같이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훌륭한 점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좀 믿을만 하면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그 부흥기를 신앙의 성장기로 같이 왔어요. 같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배가 불러요. 사람들이 다 좋은 집에 살아요. 사람들이 다 소유가 많아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적인 빈곤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의 빈곤은 선진국에도 다 있어요. 일본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요. 미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국민소득이 우리는 이제 3만 불 넘어갈까 말까 하는 나라이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4만 불을 이미 넘겼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나와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내일이 바빠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새벽기도 어떻게 나와요? 잠을 줄이고. 하루에 적어도 7시간, 8시간은 자라는데 내가 5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나마도 새벽기도 나가면 건강을 상해서 살 수가 없다. 언제부터 그렇게 건강을 챙기셨어요? 신앙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내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일컬어서 네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참으로 간사하다. 간사하죠? 예. 옆에 있는 간사한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빼고. 정작 내가 간사한 것인데 나는 빼고. 인간이 참 간사해. 간사하죠, 그죠? 예. 더워 죽겠다고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 정도 기온에 추워 죽겠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내복 입고 튼튼하게 입고 오세요. 교회가 춥다고 하지 마시고.
기온이 서늘해야 말씀이 들어와요. 기온이 따뜻해서 늘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살만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분이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뭘 유혹하냐면 이 겉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먹고 너 배불러야지. 배불러야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넉넉해야지. 그래야 주의 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밥도 못 먹고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그렇게 굶주린 모습으로 어떻게 주의 일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지 나 떡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어떤 것, 다시 말하면 가장 사소한 것이죠. 밥을 먹는 그 문제. 그 문제를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내가 해결을 하는 그 모습으로 너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입증해봐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겪은 시험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저 열매를 먹어도 괜찮아. 네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잖아.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랬냐면 그거 먹고 나서 네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를 뛰어넘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겁나서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살짝 꼬드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걸 결정해서 스스로 그걸 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이라고 하는 그 위치와 정체성은 그렇게 뭐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결정권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유혹을 한 겁니다. 함정을 딱 봤어요. 빠져라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No, 아니야 라고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내가 떡으로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느냐 마냐 하는 이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시하는 데까지 내가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산다는 것은 떡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시하는 데까지가 내 삶의 권한이요 바운더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셨으며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해서 내 욕심을 이루는 삶에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게 주신 특권 혹은 내 요구에 하나님이 답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는 하나님과 바꾸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가장 힘들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문제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소한 문제부터 어려운 일들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억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네. 아, 그렇다면 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범위까지 가는 것이 나의 책임이요 권한이다. 우리가 여기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질, 먹고 입고 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돌아오거나 혹은 틈틈이 계속 걱정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의 거의 90%는 거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를 보고 텔레비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되뇌이고 있어요. 여러분, TV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TV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나 뜻 자체가 그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렇게 신기한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왜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다른 사람 거 훔쳐 먹어야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 받아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2018년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0년이라는 기간은 글쎄요, 인생을 다 살고 보니 40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성실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존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근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것을 명심해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이 광야의 그 시차가 1400년입니다.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1400년 후에 사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지 지금 2000년이 됐어요. 우리도 여전히 이 고백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요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물질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입증해 나라고 사람들은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그와 같은 욕구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확고해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만나를 모으는 데 있지 않아요. 만나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분명한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면 잊고 좋은 집에 살면 잊고 또 소유가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자신들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다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무엇으로 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순종해 가며 내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이 연습 문제 속에서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입증은 여러분들이 높은 데 올라가는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15절) 가보십시다. 다시 신명기 가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에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것 자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게 복이며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성공이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뱀이 가득하고 전갈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지 않고 혹은 설사 다 잃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첫 주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 올해도 제게 복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모든 과정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더 선하신 섭리가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그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지만은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지만은 그런 것들조차 그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가 2018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입고 삽니까?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에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가를 시험하는 연습 문제를 이곳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할 것은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내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결정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2018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